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90면입니다. 신약 성경 190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사람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 생활 합치면 한 60년 동안 그렇게 하는 동안에 특별히 군선교회를 위해서 군선교위원회 이사장을 35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감격은 그 합동 세례식을 하는 것입니다. 집단 세례식입니다. 합동 세례식을 하게 되는데 훈련소에 입소한 사람들이 한 주일 지나고 나서 그들이 집을 떠나서 지내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없이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허전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은 훈련소에 입소한 지 일주일 만에 이제 복음을 듣고 결심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소위 말하면 합동 세례식인데 제가 직접 가서 집례한 때에도 한 번에 8,300명 세례 주었습니다. 이건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한 번에 8,300명을 세례를 주는 그런 큰 사건이 있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5,000명, 6,000명 이제 주말마다 그렇게 세례를 줍니다. 근데 그 가운데 조사해 보면 한 40%는 언젠가 한 번쯤 교회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안 받았는데 여기 와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고 60%는 한 번도 교회 안 다녔습니다. 근데 오늘 세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베풀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또 비난을 합니다. 아니 성경도 모르고 성경 공부도 한 번도 안 하고 문답집 공부도 안 한 사람들을 그래 교리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다가 세례를 주다니 이 말이 되느냐. 좀 시험을 보고 세례를 줘야지. 믿음이 없는데 세례를 주느냐. 말이 많아요. 심지어는 군목들까지 반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리 오라고. 나 당신에게 물어보겠는데 결혼하고 사랑했냐, 사랑하고 결혼했냐 하고 물었어요. 했더니 아무래도 결혼하고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거 봐. 사랑하고 결혼하려면 죽을 때까지 사랑해도 결혼을 못해. 그걸 알아야 돼. 이 많은 사람들이 결혼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사랑하고 결혼하려다가 못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사랑을 하는 거지 어느 때 어느 하세월에 어느 수준에서 다 살아보고도 못해. 이거는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사랑하듯이
세례받고 예수 믿는 거다 라고 선포해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주말마다 논산훈련소에서 세례를 줍니다. 자,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1년에 20만 명 세례를 줍니다. 지금 한국의 청년 선교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기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훈련소, 논산에 훈련소를 짓는데 아주 큰 훈련소를 정한 일시에 6천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었어요. 이걸 지으려고 제가 모금을 해야 되는데요. 군 선교위원회 이사장으로서 130억을 모금해야 됩니다. 이 불황에 130억을 어떻게 모금하겠나? 큰 걱정이야 이게. 그랬는데요. 제가 35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큰 기적을 본 일이 없어요. 단 한 번에 230억 모금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다 쓰고도 30억 남았습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교인들의 마음속에 그런 이해가 생겼어요. 앞으로의 교회는 젊은이고 젊은 선교는 군선교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가 쫙 퍼지니까 이렇게 교회에서들 도와주어서 논산 훈련소 훌륭하게 짓고 지금도 어제도 세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고 결혼합니까? 결혼하고 사랑합니까? 예수 믿고 세례 받습니까? 세례 받고 예수 믿습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식을 흔히 가르치기를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Public Initiation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공중적으로 이렇게 공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공포하는 거예요. 그게 Public Initiation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십니다.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세례받는 겁니다. 그 고백적 의미가 거기에 있고 그게 바로 Public Initiation,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옵시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2장 37절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의 4대 조건 딱 이것뿐입니다. 첫째, 회개. 지난날에 우상 섬기던 것, 세상으로 갔던 것 버리고 회개하고 메타노예요. 방향을 확 틀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 두 번째가 세례. 그 다음에 믿음. 네 번째가 성령입니다. 자, 회개와 믿음과 세례와 성령, 이 네 가지가 기독교인의 본질입니다. 또 특색이고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말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벌을 무서워하든가 형벌을 무서워하든가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하든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두려움이란 경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곧 경건입니다. 전에는 모든 것이 물질로 알았어요. 세상 일로만 생각했는데 성령을 받는 순간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됩니다.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숨길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적이요. 이걸 깨닫는 이런 감지력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신비로운 두려움입니다. 모든 것이 물질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세계예요. 사람의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일이요. 아시겠어요? 저주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러한 느낌이 옵니다. 그런 거로 감성이 성령을 받으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서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이 두려운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배가 물에 들어오고 배가 침몰되어 갈 때 저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깨우면서, 고물에서 지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으로 안 돌아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 적게 믿는 자여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고 풍랑을 향해서 고요하라 할 때 그 풍랑이 고요해집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풍랑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이건 죽음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능력을 두려워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저들의 마음속에 경건함,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보다 더 신비로운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셨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더라. 아니,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예수가 살아나다니 말이 안 되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요. 그런 거로 저들은 두려워했어요. 이 두려움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왜? 지각이 열리거든요. 가슴이 열리고 보니까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일이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 큰 일 할 거 없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눈을 뜨게 되니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경건,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첫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말이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받았다. 이건 지적 기능에 대한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을 받는 순간 깨닫게 되고 깨달으니까 더 깨닫기 위해서,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지적으로, 영적 지식으로 새로운 욕망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요? 오늘 여기 사건이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경적 해석이 필요해요. 성서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풀어서 해석이 돼야, 지적으로 완전히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완전한 신앙이 되니까요. 가슴만 가지고는 안 돼요. 가슴이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엔 이성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성경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든가 부활 사건을, 그 십자가 사건을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성경에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 사건 같은 거 영 이해가 안 되죠? 베드로는 말합니다. 성경에 이미 예언해 주셨다고. 제가 갈 곳으로 가니라. 성경적 해답, 비브리컬 언더스탠딩, 이 해석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해석이 되고 나서야 지적인 욕망이 충족되고, 지적으로 충족돼야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이죠. 이성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 하는 말이죠. 특별히 재미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들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당시에 바리새인 교인과 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이 볼 때는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 갈릴리 어부들이거든요. 학문 없는 사람들인 줄로 이렇게 알았어요. 그 말을 헬라 원문대로 보면 재미있습니다. 아그람마타이라고 했습니다. 그람마라는 말은 글이나 그런 뜻이죠. 그런 동시에 그 학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람마, 아그람마 하면 글도 못 읽는 사람. 요새 말로 말하면 문맹이라는 거예요, 저거. 이 아그람마토이.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저렇게 설교하느냐. 바리새인 교인들이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이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아그람마토이, 불황무식한 사람, 학문 없는 사람들에게서 배우겠다는 겁니까? 그들로부터 배우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마음이 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배웁니다. 배우되 누구에게서든지 배웁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배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받은 경험을 잊지 않습니다. 8.15 해방 직후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얼마나 많이 모이고, 한 월요일 저녁부터 주일날 저녁까지 하는데 하루에 3번 모이는데 가득가득 모여서 강례상 위에까지 다 올라가 앉아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그러는데,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누구냐? 목사가 아니에요. 전도사예요. 설교할 때마다 그 소리를 해요. 아주 여러 번 들었어요. 나는 신학교 간판도 못 봤습니다. 신학교 간판도 못 봤습니다. 신학대학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성경학교도 못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교회 집사예요. 진짜 참배 문제로 어려울 때 진짜 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7년 동안 고생했죠. 7년 동안 무슨 고생을 하고 8.15 해방 때 나왔어요. 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뭘 했겠습니까? 성경을 무지하게 읽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본인 말 맞다가 성경은 나한테 물어보라고. 7년 동안 성경만 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면서 설교합니다. 아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난 그분을 볼 때마다 생각한 게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했어요. 저 불황무식한 사람들인데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그 사건을 보면서 저들이 사도들로부터 배우려고 했어요. 이 배운다는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바리새인 교인과 서기관이 아니야. 사도들로부터, 예수의 제자로부터 말씀 공부하는 거죠. 이 공부하는 마음,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구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의지 속에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4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없더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내 물건을 내 물건이라고 하는 자가 없더라.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더라.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받는 순간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다 사라져요. 내 거 아니에요. 우리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거가 어디 있어요? 이 곧 다 사라질 건데. 성령 받은 사람의 소유욕, 소유 개념은 다릅니다. 내 것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것이요. 이런 마음이 되더라는 것이 이 성령 받은 사람이요. 그 무서운 집착되어 있는 자기중심적 욕망이 깨져나가는 것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 이성이 성령을 받고 감성이 성령을 받고 또 하나 돈주머니가 성령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돈주머니가. 이 돈주머니가 확 열려야 돼요. 이놈을 지금 놓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예수 믿어도 믿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걸 열어놔야지.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더라. 이건 우리 모두의 것이요. 이게 유무상통하게 됩니다. 또한 2장 45절에 보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Divide according to need. 이거 유명한 얘기입니다. According to need.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겁니다.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겁니다. 일이야 얼마나 했든 말았든 상관없습니다. 그가 누구냐도 묻지 마시고 필요한 대로 줘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은 필요한 대로 누구에게나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나를 통해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내가 필요한 것도 알지만 남이 필요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내게도 필요하면 저 사람에게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내 배가 고프면 다른 사람 배고플 거 아닙니까? 내가 아프면 저 사람도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러한 의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돼요. 예. 한 몸이니까.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없어. 저는 한평생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것을 즐거워했고 또 1년에 한두 번씩 거지잔치를 했어요. 거지잔치를 했는데 나는 거지가 많았으니까 그 배고픈 사람들 좀 마당에다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음식을 만들어주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 와서 먹고 갑니다. 세상 떠날 때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제 손을 딱 잡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가 아니에요. 제 아버지에게 얘야,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뭔데요? 마지막으로 거지잔치 한 번 더 해라. 아버지가 얘기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겠습니다. 천막을 쳐놓고 장례식을 하지 않고 거지잔치를 합니다. 온 면에서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일주일 동안. 마지막에 장례식 할 때 상여를 쓰지 않고 관을 거지들이 자원해서 거지들이 메고 묘지까지 갔습니다. 그걸 제가 뒤따라가면서 보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마지막 부탁, 그 장로님의 부탁은 마지막으로 저 배고픈 사람들 한 끼 좀 넉넉하게 먹도록 해주라. 이겁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 내 배가 고픈 건 생각하고 남의 배가 고픈 건 전혀 모른다.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공동체 의식을 가져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될 때 보세요. 마음이 변화됐지요. 지식이 변화됐지요. 의지가 변화됐죠. 그리고 충만하게 될 때 담대하게, 충만함은 담대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어집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감사하고 어떤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초대교회,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본문 맨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이 딱 한마디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 받고 충만할 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